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우리는 오늘 27장 전체를 볼 것인데요. 함께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요. 26장에서 다윗은 사울과의 마지막 만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길로 가죠. 자기 길로 갑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2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게 다윗이 걸어온 길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몇 줄 걸쳐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걷는 길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걸어온 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며 돌아오라는 그 사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중시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궁정을 뒤로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를 향해 나아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자기의 길을 갔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윗의 발은요,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향해요.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건너갑니까? 1절에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1절이 맞나요? 맞아요? 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게 블레셋으로 가드로 간 이유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향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이런 다윗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모습으로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고요?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의 굴복을 받아낸 죄예요. 2번이나. 사울의 굴복을 받아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고백한 자가 다윗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그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다 땅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 땅을 벗어나지 마라.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그 믿음과 패기가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자신의 목을 조여올 사울이 두려울 뿐이었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서는 자신이 도망칠 곳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에서는 자기가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땅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숨을 데가 없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겐 적국이에요. 하여 사울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할 수 없는 땅이죠. 사실은 다윗이 그래서 간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적국이니까. 결론적으로 다윗의 예상은 적중하죠. 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적중했어요. 예상대로. 사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왜 이제는 단념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상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왜 안 그러겠어요? 블레셋 망명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적국이니까. 그런 다윗을요,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단념한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구나. 아마 속으로 사울은 쾌재를 불렀는지도 몰라요. 아, 지가 알아서 망하는구나. 자, 가드왕 아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21장에서 우리는 그 21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진 않았었지만 21장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망명을 한번 시도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나누었죠. 다윗이 거룩한 떡을 구했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골리앗의 갓을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으로 가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근데 그때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가드왕,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보낸 첩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거든요. 다시 블레셋에서 나오거든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블레셋 망명은요, 허용이 돼요. 환영을 받아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3,000명의 군사를 몰고 다녔던 그 사울의 도끼를 아기스가 모를 리가 없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이 아기스도 아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원수지간이 된 거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몇 명이 있습니까? 군사의 수만 600명. 군사의 수만. 그들의 식구들까지 계산하면요, 1,000명에서 약 2,000명 정도의 백성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지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여러모로 블레셋에게는 이득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아, 이제 더 다윗은 사울의 반대편에 설 것이고 그럼 곧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약 2,000명을 몰고 왔어요. 아기스 왕이요, 마다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둘의 공조는 많은 면에서 불편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이 아기스의 감시를 받는 게 불편했겠죠. 아무리 그를 환영으로 받아줬어도요, 아기스 왕이 그를 자유롭게 두진 않았을 거예요. 계속 감시했겠죠. 또 아기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그의 세력들을 곁에 두는 게요, 편하지만은 않았겠죠. 2,00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뒤돌아서면 엄청난 세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기지를 발휘해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은요,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바싹 낮추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자신이 어떻게 왕과 함께 왕이 계시는 도성에 함께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방 성읍들 가운데 하나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해요. 내가 감히 이런 미천한 자가 왕과 함께 이 도성에 있을 수 없으니 나 지방 성읍에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가드의 전설적인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예요.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는 자예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 그가 지금 아기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기스는요, 입이 귀에 걸렸을 거예요. 이런 대단한 용사가 지금 자기한테 완전 엎드렸거든요. 어깨가 으쓱했겠죠. 6절을 보니까 아기스는 흔쾌히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금 그날 당장 줘요. 당장. 시글락은요, 가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기스의 시선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죠. 40km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글락은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본래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것이죠. 허락된 땅이었는데, 그래서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이스라엘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을 준 거죠, 다윗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을 줌으로 다윗을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처에 있는 유다 마을들을 약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 동족들을 약탈해라, 그곳에서.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시글락을 준 겁니다. 자, 7절은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삶을 이렇게 증언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괜히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아닐 거예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살았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도망자 다윗이 모처럼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1년 넉 달 동안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1년 4개월 동안요, 안락함을 누렸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삶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 안정된 삶? 하지만 7절은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편안함과 안정감이 고작 1년 4개월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안정감이 있게 살았다. 하지만 그 기간은 1년 4개월 뿐이었다. 영원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을 주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지냈다는 걸 기록했다는 건 불길한 예감인 거예요. 8절부터 12절은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증언해줘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시글락 주변에 있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약탈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특히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원수입니다. 자, 아기스는요,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약탈해 주기를 바랬죠. 동족들을 약탈하기를 바래서 시글락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약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들. 자, 그리고는 약탈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누구에게 바쳐요? 아기스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얻습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기스를 위해 싸우는 척 위장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쳤는데 약탈한 것을 아기스에게 바치면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치고 온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기스를 위해 싸우는 척 위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역시 다윗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야, 그래서 이 주석가들도요, 여기서 이제 갈려요.
야, 이것은 다윗의 지혜였다. 역시 다윗이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역시 다윗이라고 생각하기에는요, 다윗이 한 행동이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의롭지가 않아요. 선하지가 않아요. 9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칠 때요, 남녀를 가르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여자는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죽였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윗이 다 죽였어요. 왜요? 11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밝혀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를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뭐예요?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이 생존자들이 폭로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죽였다고 해서 전리품을 주고 있는데 생존자가 있으면 이거 잃을 수 있잖아요, 아기스에게.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 죽인 겁니다, 다윗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신했대요, 다윗은. 어디 있는 동안? 시글락에 있는 동안. 이것이 다윗의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의 삶이에요. 얼마나 잘 속였는지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정말 잘 속인 거예요. 다윗은 뭐도 잘한 겁니까? 거짓말 잘한 겁니다. 아주 잘 속였어요.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신의 이 거짓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 덕분에 아기스의 영원한 부하로 칭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기대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그런데 분명 성경은 이런 다윗의 삶이, 시글락에서의 삶이 1년 4개월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런 다윗의 삶이 1년 4개월로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중단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28장 1절과 2절이에요. 28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무엇입니까? 아기스를 속이면서 이리저리 잘 피하던 다윗에게 올 것이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위해서요, 아기스가 모든 부대를 집결시킵니다. 블레셋이잖아요. 강력하잖아요. 모든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당연히 다윗도 부르죠. 어쩌면요, 아기스는 이날을 위해서 다윗을 받아줬는지도 몰라요.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고자 큰 그림을 그려서 다윗을 받아준 건지도 몰라요. 자신에게 전리품을 가져오므로 시험에 합격한 다윗을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앞세워서.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종신 경호 대장으로, 종신입니다. 종신. 경호 대장으로 삼아요. 자,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친다고 속였지만 이젠 정말 치게 생겼어요. 머리 쓰다가 거짓말하다가 궁지에 몰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머리 쓰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코너에 몰립니다. 결국은. 다윗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자신의 백성을 죽일 수 없잖아요. 동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블레셋을 배반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잘 속였어요. 근데 지금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 대군을 이끌고 있는 블레셋이요, 사울보다 더 큰 적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여기서 지금 진실을 폭로해버리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떠세요? 이런 다윗의 모습. 아니 도대체 다윗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냔 말이죠, 다윗이. 이 지경에 이르렀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는 그것을 상고해 봐야 돼요.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분명 다윗은 26장 마지막에서요,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로. 이 자기 길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여전히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궁정으로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해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게 사무엘상의 증언들이에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했었죠? 우리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고요. 23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장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가 이르되 그일라를 도우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다윗이. 또 23장 3절과 4절에서도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이때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갈까요? 다시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게 다윗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사울의 위협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서 2번이나 하나님은 건져주셨어요.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을 오히려 던져주셨잖아요. 죽일 수 있게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다윗은 그 2번의 기회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잖아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왜 다윗이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잘 들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자, 다윗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오늘 27장에서 다윗이 뭘 놓쳤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공격에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께 물었던 그 다윗이 우상 숭배자들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블레셋을 향하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족을 구하는 일도 하나님께 물었던 자가 지금 우상 숭배 땅에 가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사울이 다윗 앞에 무너졌었죠? 사울이 그래서 꺼이꺼이 울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지금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여유가 없었어요.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여유가 없었다고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도망가야 돼요. 계속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다윗은 계속 기도했어요. 달려가면서도 기도했고 숨어 있으면서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계속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는 해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울이 돌아간 후에 그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상황은 더 좋아졌죠. 사울은 갔어요. 이제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갔다고요. 사울은.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진하게 경험했어요.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그랬더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할 겨를이 없던 자인데 상황이 좋아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혼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누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했더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셨는데 비록 도망치고 있었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권위 아래서 거할 수 있었는데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두려워지는 거죠. 사울이 두려워져요.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생각나지가 않아요. 왜? 사울이 보이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서 멀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울이 자신을 건들지 못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이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의 그늘 아래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던 자가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숨 좀 쉴 수 있으니까 세상의 그늘이 더 안전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 오늘 우리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해 보이세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까지는 다윗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죠. 하지만 다윗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윗은 잘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다윗과 함께 하세요. 다윗은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다윗이 블레셋을 향할 때도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을 쳐야만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도요. 다윗을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29장을 보면 나와요. 29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 막 전투를 이제 치러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블레셋 지휘관들이요. 다윗을 거부해요. 아니 거기까지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싸우려고 할 때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전쟁 중에 저들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그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 블레셋 지휘관들이요. 그래서 전장까지 함께 온 이 다윗을 왜 전투 직전에 거부합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작에 거부했어야죠. 거기까지 같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보여요. 저기 싸워야 돼요. 근데 그때 거부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싸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싸워서는 안 돼요. 다윗이 머리 쓰다가 자초한 상황이에요. 그가 거짓말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나무라시기 전에 그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춰서 편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자격이 없는데 선물이 주어진 거라고요. 다윗이 받고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다윗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건지세요. 그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다윗은 계속 거짓말했고요. 속였어요. 계속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를 책망했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형편없는 다윗에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왜 은혜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편이 되어주세요? 왜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격을 논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반복해왔을 뿐이에요. 자격을 논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설 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를 본다면 우리는 다 망할 인생들이에요. 공로를 본다면 다 망할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망해야 될 상황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때로는 눈을 가리셨고요, 때로는 귀를 막으셨고요, 때로는 기억을 지워서라도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걸려야 될 것도 안 걸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움이 걸렸으면 누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그 검은 게 걸려버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우리를 건지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격되셔서 다윗을 택하셨으니까. 애초에 다윗이 자격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격되셔서 그를 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로 포기하시기에는 너무 소중한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상태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맞고 틀림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죠? 사랑은 맞아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틀렸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맞고 틀림을 넘어서서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세요? 맞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틀렸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자격을 물은다면 넌 내 자녀니까. 하나님, 저같이 이런 만신창이도 왜 사랑하십니까? 넌 내 자녀니까. 난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줬으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크게 보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았던 때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크게 보였을 때는 자기가 혼자서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눈을 뜨면 내 마음이 커져버려요. 왜? 세상 온갖 것이 다 보이니까. 내 마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내 생각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세상이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사울이 크게 보이게 하지만 눈을 감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도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능력 아니에요? 세상 같은 문제가 있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웅덩이를
또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 어려움도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삶, 아기스의 그늘 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 그것이 본문의 다윗과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기스의 그늘 밑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가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그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이 밤 그 뜻대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